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에 목숨을 겁니다. 사명에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은 뭡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 어떻게 되겠죠? 죄를 짓게 합니다. 타락하게 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은 먹고 사는 것. 한 가정에게 뭡니까? 돈에, 물질에, 재물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1순위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내는 1순위가 무엇이냐면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돈 버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재래시장 같으면 걷지도 못하는 할머니들 계셔요. 우리 경안동에도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오일마다 쓰잖아요. 할머니들이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뭐해? 집에 있으니 뭐해? 돈을 보겠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양천치유센터에 가난이라는 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영에 대해서도 처음 깨달았고, 전 우리 조상들이 웅사숭배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음란한 것 때문에 가난해졌다. 물질을 심지 않아서 가난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다 했습니다. 족장들은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쓰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창조한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죄의 결과로 해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은 뭡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이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일본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9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연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임이니라.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얘기 뭐예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속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고 재물에게도 속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빠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는 가운데 그 교회는 집사님들, 청년들의 삶을 쭉 나왔어요. 맨날 야근하는 청년들, 밤새워서 일하는 청년들, 세상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냐, 회사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회사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리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는 가족을 못 보살펴. 가족을 못 보살펴. 둘째는 어떠냐? 주일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뭐냐?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땅에 창조하신 이 목적, 이것을 깨닫는 거는 이건 어느 반풀이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 세미나 하는데도 어느 곳에 많이 모이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돈을 말아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진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넓은 문과 좁은 문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가 안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이번 주에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먼저 교회 집사님과 카톡을 하다가 사모님 이쪽에 오실 때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난 그런 거 물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여보 한번 식사 약속 잡아보세요. 자기는 싫다는 거야. 그 교회 사람들 싫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많이 다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싸우진 않았어요. 언쟁을 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몇 년을 설계해도 내 안에 한 명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관병 갑질했던 그 육군 대장님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도 매독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 때문에 교도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잘 깨달아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오는 갈등들이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왜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갈까? 저는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재물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1년 전에 여기 좀 제발 보내주셔가지고 1년 전에만 이사 와서도 벌써 2천만 원, 최소한 2천만 원을 벌어요. 우리 5 식구기 때문에 2천만 원 번다고. 하나님 왜 그런 방법 안 쓰십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왔다고 해서 지금 이사 비용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뭐냐, 이사 9월 말까지 이사해라. 아니면 법적으로 해서 소송을 걸면은 니네들은 다 100% 진다. 이따위 소리만 듣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뭐냐, 우리는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만이 답이야. 내가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대로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간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요, 거기는 어떠냐, 빛의 재물이든지 어둠의 재물이든지 재물들이 많이 모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사찰로 일해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는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큰 거야. 헌금한 것들이. 근데 사람들이 조금이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 바구니도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들고 오면 돼. 몇 장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 봉투가 많은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돈 봉투가 많은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제가 7세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돈 봉투가 너무 많았어요. 네, 서로 심고 받고, 네, 믿음의 씨앗이라고 해서 많이 심고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제 착각하지 마시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섬길 수 없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되게 여기십니까? 이 땅에서는 재물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경사회는 그나마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도 한두 달 살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도요금 전기부에서가 됩니까? 버스도 그렇고요. 뭐 교통 문제도 그렇고요. 전화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이제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우리가 못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냐면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번 말씀에서요, 뭐라 했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그것이 킹제임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추울 때에 말합니다. 추울 때. 추울 때 밥 갈지 않는다는 거.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개적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가을에 밥 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죠?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가을에 무슨 밭을 갈아요? 저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수확기 때 우리가 수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자랐어요. 자란 것도 우리 장원에 그랬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입으로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넣지 못한다. 가난이 뭡니까?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무척 부지런했는데요. 너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의해서 부지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초에 치매에 걸린 거예요. 장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아이도 없고 이제 신혼인데 어차피 이 아이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다른 여자가 결혼해라. 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 남자가 아내가 아프기 전에 폭력을 많이 행하였어요. 일들이 안 풀리니까 술 먹고 와서 주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산도 시키고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해서 그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픈 아내를 얼마나 열심히 모시는지 몰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다. 또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고 싶고 못했다. 하여튼 어떠한 상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생활에 달인 세상에 이런 일도 보세요. 어떤 사람 발동기만 많이 한 200개를 갖다 구한 거야. 그거 하는 데만 몇십억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냐 어릴 때 답답할 때 어떻게 돼? 그 소리를 들었다면 답답한 게 팡 터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둘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거둘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어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국어로 했단 말이에요. 국어로 할 때 먹을 걸 다 줄 거야? 한 번만 줄 거예요? 한 번만 주는 거야. 한 번만. 우리가 내 아이가 있고 남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의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있어요. 매일 사줄 수가 있어요. 한 번 사줍니까? 한 번이야. 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매일 사준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갈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면 어떤 욕구가 생기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다 이거야. 왜? 하루에 8시간씩 9시간 기도하면 나 뭐 좋으니까 맨날 기도하고만 앉아있는 거야.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맨날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성경 보고 있고, 난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나는 찬양하고 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본 말씀에 시편 228편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손이 수고를 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시키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수고를 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은 이 기독교 채널들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죠?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차 사역 때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 그 돈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들을 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북에서 이제 넘어와 귀선한 사람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그 기습지라고 얘기해서 있었냐? 월세를 좀 깎았다. 할렐루야. 월세를 깎은 게 할렐루야고. 1,500만 원 필요했는데 1,500만 원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간증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할렐루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을 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교에서 이제 우리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대표 선수들이 다른 국가하고 평가전을 합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거기서 10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 경기에서 인정이 돼야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는 거 안 되죠. 100대 0으로 이겨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였냐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모든 간증이라든가 모든 걸 다 보려해서요.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우리가 볼 때에 위대한 성공한 사람만 쓰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만 쓰셔요.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만 쓰셔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듣냐?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저같이 작은 학교, 이건 명함도 이력서도 안 봅니다. 큰 게 보십시오. 전부 다 개척하지 아니하고 청빙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고 금수저인 사람만 큰 교회 담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담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나 하지 마시든지 이 진리를 깨닫지나 말게 하시든지 깨달으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게만 해놓고 사람들은 안 붙여주고
하나님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지 나한테 가시가 있는지 다가가면 다 도망 들어가 버리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는 일어나는데 얼마나 고난들을 당합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 상급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5번 말씀에서 이사야 3장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뭐냐?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복이 있고 어떻게 돼요? 너의 행위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악인도 어떻게 돼요? 너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6번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인들이, 의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열심 내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들과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더 중요한 얘기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악인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지금 잔치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치하여서 다 하나가 되어서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의 뜻은 환경으로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어떻고 뭐 거기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예수 믿으면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만 나왔다면 이게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가 있습니까? 찬양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 진짜냐 테스트 해보라 그랬지. 그것은 뭐냐? 조건 환경을 얘기하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10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5달란트 2달러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왜? 주인이 얘기했거든요. 장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장사라고. 주인이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을 거냐? 땅에 묻어놓고 매일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심리적으로 그래요. 내가 소중한 걸 여기 있으면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과거는 참 이 소매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항상 여기 이렇게 하고 다녀.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무의식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내는 거야? 무엇을 심내는 거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1달란트 받았다 하면 그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잘 지켜고 맨날 가서 받겠지만은 그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왜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하나나 산 것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먹고 사는 것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하늘나라 상급의 기준이 너 랍스타 평생 몇 그릇 먹었냐? 몇 번 먹었냐? 네 아파트 몇 평에 살았냐? 네 집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냐? 이것이 상급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의 기준이 아닌 것, 상급하고 상관없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맛있는 집 안 가고 구경 안 가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 가서 봐봤자, 먹어봤자 상관하고 상관이 없어. 맛있어.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배고파.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썩어지지 않는 것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고, 썩어지지 않을 것에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말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야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리나. 하나님을 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가 다툰 것이 치유의 관점에서는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잠깐만 얘기하라고 그래. 치유의 관점에서 상담해서 그걸 잠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냐 안 만나게 하시는 것이냐, 즉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뜻이냐 만나지 않는 것이 뜻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가지고서 그 사람 안 만난다, 이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안 만나. 그러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호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독교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대동강에서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거, 그 얘기를 쭉 듣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허락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잡아 죽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 여러분들의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감정에 매달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는 제가 영적인 책을 무지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책이 싫어요. 네,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세미나 참석을 가려고 합니다. 네, 말씀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급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몸에 앉아와서 이 해가 지금 딱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해가 이제 온도가 없잖아요. 그죠? 뭘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초들을 말렸더니만 주변에 권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부지런해가지고.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조금 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에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 설교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 뜻으로. 행복한 힐링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가,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언어가 통합니까? 반겨줍니까? 환영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 생각하면요 답답해야 돼요. 왜? 너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꼼꼼한 대로 가는 것이 왜? 우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지만 이 빛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요 빛이 비춰진 데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이 복음터 위에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 힘든 길입니다. 힘든 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찬양합니다.